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 22절,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번에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짜 영생을 주는 종교는 하나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짜 영생을 주는 교회는 하나뿐이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제7안식을 위해서 위해서 그 교회가 제7안식을 위해서 제일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뭐 너가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아주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렸지. 온 세상에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가 하나 있다. 그 교리가 사단을 숭배하는 교리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라 해도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그러하다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며칠 동안 장막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잘 지키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죠.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나라고 하는 말을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첫 번째가 은혜 중심의 설교. 그것도 못하면은 재미있게 해라. 그것도 못하면은 짧게 해라. 오늘날 모든 교회의 추세가 그렇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하늘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부르짖으면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하는 이 일 아주 잘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4시부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해가 지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안식일 준비는 금요일날 오후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진짜 준비는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손을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을 받기 위하여서 마음으로 준비, 그전에는 모든 행동으로 다 준비하지만은 3시부터는 마음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수습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안식일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저는 또다시 영혼을 만나면은 무엇부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번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신앙을 했는데,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법을 안 지킨 것 같습니다. 믿어도 헛것이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시여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그날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그러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인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바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믿음인지,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읽어보면은 이 비슷한 21절, 7장 21절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뭐 사러 갔습니까? 기름 사러 갔잖아요. 신랑이 온다는 그 연락을 듣고 등불에 심지를 돋우니까 5 청년은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5은 불이 꺼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름이 부족하니까 너희들 기름 우리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가 나눠주면은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모자라니까 그러지 말고 가서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오라 그랬죠. 그래서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문은 닫혔다. 이것에 나오는 기름은 무엇을 가르쳐준다고 들었습니까? 성령. 예,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모습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 여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족에 있는 믿음을 저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개인이 스스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믿음,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결코 그날에 우리 기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선거를 들으면 끝입니다. 기름만 아니죠. 기름만 부족하다면 정말 보충하면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이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그 외에 다른 처녀들은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이 처녀들도 알았을까요? 알았지요. 네. 안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처녀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그 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어떻게 알았다는 말입니까? 자기 방식으로 알았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알았다.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가 영생이라는 겁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내 방식으로 알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한 대로 알아야 될까요? 네.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만은 그 전도의 결심자들 다 이렇게 보니까 방문을 원합니다 하고 글을 써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집사님하고 물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경 필요 없대.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예수님을 안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어쩐 얘기 제가 기도했는데 어쩐 얘기 제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네가 가서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날 테니까 그 사람이 만나는 예수 가짜 예수라고 전하라 하더라고 하는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아니 예수님 내가 만났는데 왜 당신한테만 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난 예수가 진짜인지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성경을 끄잡냈습니다. 성경을 끄잡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진짜지요. 하니까 성경을 펴달라고 성경 피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이 무슨 필요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아니면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알아야 된다. 우리 제일교회에서야 뭐 다르게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내 방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하고 비춰가지고 틀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집니다. 저는 얼마 동안 이런 내용은 저한테 시간이 주어질 때에 저는 시간을 한 번도 배정을 안 해놔가지고 시간 못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 시간 제가 할 때에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바르게 하시고 바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무슨 말씀 같습니까? 하늘과 관련된 모든 천연계는 다 누구를 증거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모든 천연계가 다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뭘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핑계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천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력을 알 수 없었나이다. 무슨 말씀 같습니까?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말입니까?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다 있었지만은 주의 종력을 알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천년계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안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랑이 큰 사랑이라 그럽니까? 어떤 사랑이 큰 사랑이라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큰 사랑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클까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친구의 사랑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친구의 사랑이 크다 하지 않냐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잘 없지요. 자식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은 잘 없다. 있다면 그 사랑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사람과의 그 사랑이 누구를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완전하게 잘 가르쳐 줄까요? 그 사랑이 완전할까요? 제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잘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인용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6.25 때에 저희들 고향에서 아이를 업고 도망을 가다가 총소리가 막 나고 포 터지는 소리가 여기서 나가니까 등에 업힌 그 아이 때문에 도망가는데 지장이 있어서 도망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빼내가지고 풀숲에 쭉 던지고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소리가 다 조용해지고 나니까 아이가 걱정이 되었어요. 아이고 내 살기가 해서 아이를 버리다니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어디 하고 갔더니만 아이가 울고 있더니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웠는데 그 집에서 가장 효심이 지극한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변질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변질시킬 수가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하시겠지요, 우리 어머니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보통 때는 다 지상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요, 자식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정말 자기가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자식을 버리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인들 학살하는 현장에서 밑에 바닥에다가 불을 넣어가지고 태워서 죽이는데 아이들 엄마를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을 밟고 전부 다 서 있더래요. 아이들을 밟고. 그게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은 그게 솔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다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인간의 사랑은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우기 위하여서 뭘 주셨다고요? 예,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걸 채워주기 위하여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뭐를 보라 합니까? 하나님의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하나님의 두 모습이 있답니다. 어떤 모습과 어떤 모습입니까? 한 모습은 하나님의 인자고요. 다른 한 모습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제대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가 있는데 인자는 뭘 말 인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자 하나님의 사랑. 의미는 뭡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두 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면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면이다. 그런데 뭘 많이 생각하면 넘어진다 그럽니까? 뭘 많이 생각하면 넘어지고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면 뭘 많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잘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가 없으면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두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 사랑의 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마치 동전의 두 면처럼 하나님의 두 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편적인 이야기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물으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럴까? 무서운 하나님. 예,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지? 그런 생각 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그다 고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는가? 구약과 신약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는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인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말씀,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만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내용 다 차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하여서. 이사야 66장 15절에서 16절. 거기 보면 그가 혁혁한 미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이런 말씀이 구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 없을까요? 신약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이 없을까요? 있어요. 네. 신약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자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우리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자기가 섞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지지 않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 요한이 구약의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 베푸시는 심판마다 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노아 홍수지요. 노아 때 홍수를 해서 온 세계를 다 멸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이나 시간을 주셨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시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지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습니까?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로 의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비가 없다 그럽니까? 언제나 자비가 없다 그럽니까? 마지막 심판.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다. 신약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비가 다 섞여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섞여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지 않다. 구약이 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더 크게 말합니까? 신약에서 더 크게 말합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기자들은 그렇게 기록했고 신약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했을 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구약의 요한후서 4장 2절 그 외에도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한 말씀만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비가 섞여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40일만 숨어 지내자. 내 입만 잠잠하면은 저 니느웨는 어떻게 돼요? 40일 후가 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렇게 괴롭히는 그 나라가 망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렇게 생각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망간 요나를 다시 불러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 성을 구원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자에서 계속해서 인자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에도 인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 하나만 제가 찾아 올렸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끼리 이야기 언제 한번 했지요. 코끼리를 만져본 4명의 장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는 불교의 열반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에 나옵니다. 그 경전에 나오는 우한데 한 왕이 소경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하고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코끼리 이빨을 만져본 소경은 코끼리가 단단한 무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귀를 만진 소경은 곡식 까부는 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머리를 만진 소경은 바위 같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옆에 몸을 만져본 소경은 뭐 갖다 했을까요? 담벼락 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를 두고도 만져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타내는 길 많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 다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다 모른다는 겁니까? 다 알 수가 없죠. 성경에 나타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천년계를 통하여서 사람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도 안 되니까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지만은 성경 봐도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 봐도 몰라요. 성경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조치 하나 더 취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조치 하나 더 취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서 오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다 대한 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니요? 하나님을. 나를 보았거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여주셨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아서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시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그러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10년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두 면이 나옵니다. 두 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두 면을 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면은 포도원 주인의 면입니다. 포도원 주인. 다른 한 면은 과원직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과원직인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아들의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아버지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느냐? 아들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느냐? 예, 아버지의 사랑으로 했는데 우리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기고 아들의 사랑도 기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 대한 더 분명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기록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기초하다. 무엇이 그 보좌에 기초라 합니까? 의와 공평이라 하지요. 의와 공평.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가지고 이러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뭐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공평은 뭘 가지고 공평이라고 합니까? 공평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공정하다. 예, 공정하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평등. 그 평등, 공평 이런 걸 할 때마다 거기에 뭔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만이 공평과 평등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시작돼요. 예, 법입니다. 법. 그래서 공평은 공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공의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의 인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여, 금년 한 해만 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만 더. 그래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때 열매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래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래서 이곳에서도 탄원하시는 분은 아들인데 아들의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아까 우리 같이 나누었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같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한 분 안에 두 표현이 다 있다는 말입니까? 예, 1인 2역. 여러분들 1인 이야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인 2역을 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하늘에서도 1인 2역 하십니다. 중보로서 탄원하시고 재판장으로서 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전도지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로크리안스 나라라는 작은 나라에 국왕 자르카크라는 왕이 있었는데 왕자가 무엇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눈을 뽑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가 그 법을 어겼으니까 눈을 뽑아야 합니까? 비록 왕자라 할지라도 뽑아야 하지. 만약에 뽑지 않으면 그 나라의 법이 발효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려니까 사랑이 울고 사랑을 실천하려니까 공의가 쓰지 않냐고. 그래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집행관에게 아들의 눈을 뽑아라. 그래서 집행관이 아들의 눈 하나를 딱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뽑으려고 하니까 잠깐 그 하나의 눈 대신 여기 눈이 있다 하고 자기의 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도 충족되고 사랑도 충족시키는 그런 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전도지를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성서의 그 법계 이야기를 할 때에 법계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참 깊은 감동을 받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은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곳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시편 85편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다. 무엇이 같이 만났다고 합니까? 긍휼과 진리, 그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가 같이 만났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을까요? 지성소. 예, 지성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만났지요. 이 십자가를 이 법계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 보여주겠다. 저는 이 지성소의 법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구 이야기를 잘하냐면 강재규 소령 이야기를 잘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 제가 이곳에 있는 날 동안 몇 번은 아마 더 들으실 겁니다. 제가 강재규 소령 이야기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강재규 소령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 지금 아마 60대는 잘 모를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5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52년이 되었습니다. 1937년 인천에서 태어나서 서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0년에 육군사관학교에 16기로 임관을 했습니다. 강제임관. 그 당시에 월남전이 한창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소대원을 이끌고 수류탄 투척운동을 시킵니다. 부대원들을 다 이렇게 5명씩 아니면 10명씩 줄을 세워가지고 뒤에 앉혀놓고 앞에 일렬 화면에 일어서서 수류탄 투척하고 또 제일 뒤에 가서 앉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도 군에서 많이 했던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수류탄 투척을 하는데 수류탄 안전피를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지는 훈련입니다. 왜 하나 둘 셋 던지는 하면은 수류탄을 던지면은 하나 둘 셋 3초 후에 터집니다. 그런데 빼가지고 바로 던지면은 안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던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시 던지면은 이쪽 와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안전피를 뽑아가지고 꼭 하나 둘 셋 하면서 던집니다. 던지는데 그러면 던지면은 던지자마자 바로 터져버리죠. 그런데 던지면서 살살 던지는데 앞으로 던지지 않고 뒤로 던져버렸어요. 뒤에 누가 있어요? 병사들이 수십 명이 있었는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옆에서 강재규가 봤단 말입니다. 강재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시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은 바로 터져버리니까. 하나 둘 셋 둘 하고 던져졌으니까 모두 피하라 라는 소리와 함께 자기의 몸을 그 수류탄 위에 덮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강재구 그 당시 입었던 제 옷 그 사진도 있어요. 전부 다 파편으로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재구 덕분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을 걸 다 살았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틀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담 범죄 이후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할까요? 하늘 지성소에 뚜껑이 열리면은, 지상을 향해서 열리면은, 너희들 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다 뭐라 그럽니까? 법계에서 뚜껑이 열리면은, 법계에서는 우리 보고 다 뭐라 그럴 겁니까? 너희 다 죄인이다 그러지요. 다 죄인이다. 하늘 공의는 죄인에게 뭐를 주는 것이 하늘 공의입니까? 사형을 시키는 것이 하늘 공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뚜껑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뚜껑이 열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법계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뚜껑을 가지고 뭐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벗개 뚜껑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쉬운 자. 예, 쉬운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속죄소. 쉬운 자, 속죄소. 쉬운 자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무엇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그 뚜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밑에서 하나님의 법이 공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누가 다 받고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덮어가지고 십계명에서 나오는 모든 그 죄의 저주를 당신 몸에 다 받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요. 시편 2절은 그 갈과리를 이런 표현으로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오래가 들었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만났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만났다는데 이해가 됩니까?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은 사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하강하여서 내가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았노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뭘 많이 바라보랄까요?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라. 그 십자가는 죽어야 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셨다. 여러분들 그 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씩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실물로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떨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온 세상에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실물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온 천지에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발가락 끝도 우리는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 피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또 전하여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 더 많이 전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이 진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계기도 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피아노 가지고 마시는 때까지 계기도